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는데 오늘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면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인류는 정착을 위해서 성을 만듭니다. 그것은 인류가 안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는 창세기 4장 17절에 최초의 도성이 지어지게 되는데 가인이 건설한 에녹성이었습니다. 이 도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이 시티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가 존속되어지는 그런 모든 그 어떤 일들이 바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세운 이 에녹 도성은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과 같은 그런 거인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는데 그 어떤 자기의 힘, 그 폭력성으로 인해서 그 네피림들이 세운 모든 도성들은 이제 창세기 6장에 들어가서 노아 시대 대홍수의 심판으로 이제 멸망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둘째 아들 함과 그 후예들이 홍수에서 살아난 다음에 다시 도성들을 건설을 하면서 이제 이 도시의 역사들, 말하자면 이제 인류 문명의 문명사가 재개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이제 10장의 이야기들이고 그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어떤 도시의 역사들이 창세기 11장에 들어가서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큰 성을 쌓고 이제 탑을 쌓는 그런 사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 역사, 거기에서 또 한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계속적으로 아시리아 제국들이 세운 니느웨와 또 크고 작은 많은 이런 도시 국가들이 이제 생겨지면서 이 고대 중근동과 이제 이집트의 그런 제국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10장 10절에 이제 국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가나안에는 그런 국가처럼 큰 힘은 없지만 그런 부족들이 저마다 자기끼리 모여서 강력한 도시국가들을 이제 건설하고 그 도시에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지배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왕들은 서로 그 정복 전쟁,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항상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도성들은 그런 지금 현실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서로 3, 4, 5 이제 연맹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연맹체의 가장 강한 왕이 중심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강한 왕에게 말하자면 어떤 그 종속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이제 뭡니까 곡물 이런 것들을 상납하면서
이제 자기의 안정을 도모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가끔가다 좀 너무나 좀 과다하다 싶거나 혹은 이제 이만큼 우리들도 힘이 생겼으니까 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굴복하며 종속적인 관계를 갖고 이렇게 꼭 공무를 상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그런 강한 왕에 대한 그런 반발, 이런 반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은 시날 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시날 왕. 창세기 11장 2절을 우리가 참고로 볼 때 이 시날이 바벨론 도성의 어떤 한 지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간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죠. 그때 이 싸움의 진 원인이 무엇인가 살폈을 적에 나중에 아간이 시날산 그 명품 외투 한 벌을 몰래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발각되는 것처럼 시날은 그때 당시에 도시국가로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 있을 정도로 그런 국가였다.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로 자꾸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제 그 나라를 만들고 또 강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또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또 그들을 착취하거나 또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그들을 억압하는 이제 그런 것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도시국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소돔과 롯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 그래서 롯이 그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점점 그 땅 들판에 집을 짓고 살다가 천막을 짓고 살다가 이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오늘 그 소돔성이 사실은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그런 강한 나라, 말하자면 지금 이 엘람 왕, 그 그돌라 오멜 그 동맹군들이 자기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이제 어떤 그런 반감을 가지고 소돔 왕과 또 고모라, 아드마, 소보임, 도알 그런 왕들이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건 때문에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도 역시 자기에게 말을 잘 들어주고 어느 정도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동맹군을 데리고 함께 또 그들을 징벌하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소돔 이 도성이 이 전란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그 소돔성 안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지금 이 전쟁에 지금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적에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름진 그 소알 들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포기하고 이제 헤브론 가나안 지역, 그 헤브론 좀 약간 높은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그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 크게 힘을 있었던 어떤 엘람 왕을 비롯해서 그 북쪽에 연합한 네 왕들과 또 오늘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또 뭐 소알 이 지역에 나름 또 우리가 이만큼 이제 우리도 힘을 모았으니까 싸워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인데 나는 엘람처럼 또 혹은 엘람과 연합한 그런 내 나라처럼 힘이 없고
또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또 스보임, 소알, 뭐 아드마, 이런 성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초라하고 참 힘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은 어떻게든지 정복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거, 내 것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네 것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힘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끼어드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죠. 오늘 여기 14장 12절에 보니까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끼어들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과도 같았고, 물론 그 아브라함의 그 양떼를 기르는 종과 또 이 롯의 양떼를 기르는 그런 종들이 서로 다툼이 있어서 비록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부터 그 하란에서 그 애굽에 내려와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떠면 마음속에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됐던 그런 참 가족인데, 그런 가족에게 어려운 식구였는데 그런 식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힘이 없죠.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수만의 그런 큰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혹은 도적들을 막기 위해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 싸움에 개입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밤중에 어둠을 틈타서 기습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 고증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 도망가는 엘라망이라든가 그런 네 나라의 그 연합한 그 왕들을 쫓아갔을 때 한 250km 정도를 쫓아갔다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조카를 찾아서 또 전리품을 찾아서 이제 돌아오게 될 적에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 멜기세덱의 말을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물론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자가 있죠.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 에스골의 그 형제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너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해서 감사하다. 모든 재물은 너가 갖고 내 나라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줘라. 그럴 적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혹시 내가 부를 누렸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이김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이것이 사람에게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도 등장을 하지만 살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사실 성경의 큰 그림은 지금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는가? 지금 이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나의 존재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그 경험도 있지만 그 내가 누군가를 아는 그 존재를 실질적으로 그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 어쩔 수 없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그 자기와 함께 싸워줄 그런 318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 자기와 함께 나갔던 그런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과연 나에게도 나와 함께 할 그럴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편 가르기가 아닙니다. 무슨 편 그런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생명을 걸고 그 가치를 위해서 함께 싸워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318명, 숫자적으로 볼 땐 작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께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동맹을 맺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군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다.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공고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고함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아름다운 시가 시편 27편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24절에 그렇게 말했죠. 나와 함께 믿음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 그래서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성령이 강하게 자기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걸고 함께할 믿음의 사람 100명만 주신다면 내가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동역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 길리운 자라는 거예요. 길리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한 자, 훈련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할 때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준 그런 318명과 마물의 에스골, 그 다음에 아넬과 같이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내 편이 되어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길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리운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양육된 자라고 하는 거죠. 이 종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으로 팔려온 사람들이죠. 돈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팔려온 사람은 돈 값어치만큼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팔려온 종이 어느 순간에 그 빚만큼 그 어떤 노동력을 제공했거나 혹은 또 안식년이 되거나 신년이 되면 이제 자유인을 만들어줘야 됐는데 해방 자유함이 될 때 나는 죽어도 주인을 떠날 수 없다고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살겠다고 그런 종이 있을 적에 그때 그 종은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지요. 그 종을 귀뚫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띠를 뚫을 것이니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 귀뚫은 종은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나는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
정말 귀한 종이죠. 자원해서. 억지로 함으로 부득이함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자원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종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집에서 길리운 종이에요. 종이 아이를 낳으면 예전에 우리 그 옛날 고대 사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은 자식을 낳아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길리운 종은 그 집에서 한마디로 태어난 종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집에서 태어난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주인의 아들과 함께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쁨에 참여하고 함께 또 고난도 겪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 이 집에서 길리운 종인데 내가 모든 상속권을 엘리엘에게 주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길리운 종은 주인과 동고동락하고 친밀한 관계였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 318명이 집에서 길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주인의 마음과 뜻을 함께하고 또 주인은 비록 종이었지만 자식처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만한 친밀한 관계. 오늘 부부들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눈빛만 봐도 얼굴 색깔만 봐도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한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한 마음에서 살다 보니까 눈빛만 보아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무엇을 원하는구나 그것을 알 정도로 친밀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도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읽을 정도로 그런 깊은 관계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나가는데 밤에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밤은 깜깜하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불리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불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길리운 이 318명은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서로 목소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친밀한 관계였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눈빛과 얼굴빛만 보고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이 있구나, 무슨 기쁜 일이 있구나 이런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사귐 이런 교감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서 파티에 나와가지고서 아주 멋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그 즐기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알지만 깊은 내면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관계는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친밀한 그 롯이 전쟁에서 포로가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개입했지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개입했겠습니까? 적당히 아는 관계라면 저 사람이 어려워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친한 관계라면 어려우면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것처럼 적당히 관계하는 사이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도망가고 말았을 거예요. 야, 내 조카 롯이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때문에 엘라방 그돌라오멜에게 포로가 되었다. 내가 내 조카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딱 마음만 먹었는지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그 주인의 생각을 알고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친밀함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니 꼭 뭐 훈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은혜를 강조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 군사를 말하죠. 훈련이 안 된 군사로 가지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훈련의 기본은 순종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죠. 순종하는 것이 훈련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 훈련. 잠언서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무리 그 돌멩이 속에 금이 섞여 있더라도 그것이 용광로를 거쳐서 녹여지고 거기서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입은 저와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의 훈련을 통과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이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 훈련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아들이실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만들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훈련의 목적은 순종이고 순종은 그 과정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죠.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훈련하는가? 신앙의 훈련은 한마디로 사명 찾기와 은사 찾기예요. 이 사명 찾기와 은사 찾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어떤 공동체든지 이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참 이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뭔가 좀 발전적으로 되면 좋은데 자기가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헐뜯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모함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비교하고 경쟁. 그것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남을 짓밟고라도 이기게 하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이 된 거예요. 공부 잘했니? 몇 등이니? 자꾸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남보다 나아져야 되겠다.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일상의 삶 속에 너무 일상적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달란트지요. 내가 그림을 그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림을 그려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재능은 없지만 또 다른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악을 한다거나 뭐 시를 쓴다거나 뭐 사진을 잘 찍는다거나 다른 재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정체성, 이 사명을 찾고 은사를 찾을 적에 비교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룰지 모르지만 나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되어지니까 절대로 그게 부럽지 않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내 사명이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과 이 318명의 이 군사들은 밤중에 전쟁을 했지만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친밀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기침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이 적인지 내 편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한마디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3절에 지금 그 소돔의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도망쳐 오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아브라함에 구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됐는가, 전쟁이. 소돔 왕이 다 도망가고 지금 그 엘람 왕들, 이런 사람, 이 연합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재물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고 모든 재물이 약탈될 것을 알았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여러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죠. 지역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리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 여부스 사람, 갈대아 사람, 브레셋 사람, 애굽 사람, 그 지역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한 그런 큰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몇 가지로 불려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스 오버, 건넜다. 강을 건넜는지, 어떤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건넜는지, 어쨌든 건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건넜다고 하는 말,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시츄에이션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쓰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창세기 39장 14절에 등장하는데,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서 지금 우리를 업신여기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사람은 사실 아모리 사람, 여부 사람, 그다음에 갈대아 사람, 브레스 사람, 애굽 사람, 이런 사람처럼 어떤 집단과 민족, 어떤 인종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건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처럼 국경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정착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낮춰서 부를 적에 히브리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 당시의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전쟁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리 작은 소알 성일일지라도 그 족장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너무나 힘이 없는, 물론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에스골 그런 형제들도 있었겠지만, 318명의 그런 집안의 가신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와 같이 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셨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다음부터 그의 삶을 통해서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다시 자기에게 위로와 소망, 그 약속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마이너리티였는데, 오히려 큰 전쟁에 도저히 개입할 수 없었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서 이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연약하고 힘없는 이 전쟁에서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큰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아, 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재주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로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약한 가운데에도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 그 큰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있음을 또한 압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 그 능력과 은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나타내신 것처럼 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